사랑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참 어려운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죄가 있고 용서 못할 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용서 못하실 죄는 없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행동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은 모든 죄는 영원히 사함받은 것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에 얽매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 전제에 따라서 결혼이라고 하는 걸 오랜 시간 상고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하고, 결혼한 이후에 부모님과 자녀를 잘 섬김을 통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가정에는 또한 얽매일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다가 이제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어느덧 흐트러질 수 있어요. 바울은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지만 동시에 결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해 경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날들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흐트러짐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기준을 따라 바울은 전혀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전제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우상의 제물 이야기를 8장에서만 하지 않아요. 8장에서도 하고 10장에서도 하고 로마서에서도 언급합니다. 그만큼 초대 교회, 초기 교회에서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음식을 먹는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참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8장은 우상의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한 내용을 가지고 말해볼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가합니다. 우상의 신전에 가서 먹는 것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닙니다. 우상의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자칫 얽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첫 절에서부터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 고린도인들이 이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지식은 무엇일까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음식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집안은 믿음으로 통일되었었던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던 때나 명절, 차례를 지내던 때가 되면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함께 그 상에서 나온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 가지고 늘 고민하고, 이게 청년부, 중고등부 소그룹 시간에 나눔의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사과나 배가 위에 꼭지가 깎여 있으면 이건 제사상에서 나온 거니까 먹으면 안 돼, 다른 거 주세요. 그래서 다른 거 먹기도 하고, 참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며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믿지 않는 집안의 어른이 조카가 왔다고 차례상에 올려졌던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저에게 주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거라고 먹으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는 가르쳤는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참 우리 이런 문제로 많이 고민했잖아요. 막 기도까지 해줬잖아요. 음식에 넘어가지 않도록, 절하지 않도록. 요즘 그런 고민하는 분들 잘 없죠. 옛날에는 그게 죽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고민했어요. 예전에 제가 교제하던 대학 원장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참 힘들어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학 원장이 되어서 교수 사회를 이끌다 보니까 세상에 가장 힘든 집단이 교수 집단이래요. 아니, 교수님이면 정말 우리 사회의 지식인이고, 지식인들을 가르치는 더 탁월한 지식인이면 인격도 고매하고 탁월해야 할 텐데, 세상에 가장 고집스러운 집단이 교수 집단이래요. 왜요? 다 박사잖아요. 자기 전공 분야에서는 최고잖아요. 다 최고들인 사람들만 모아놓은 곳이 교수 집단이라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일견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병원에서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대상들은 목사래요. 말을 안 듣는데요, 목사님들은. 다 기도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치료한대요.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안 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교제했더니, 목사님들이 환자들 중에 치료하기 최고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다니.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아무것도 아닌 걸 먹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하고 명료한 지식이 교만하게 하며,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여기 교만하게 하다 하는 단어, knowledge puff up. 어떤 지식을 가지면 puff up 되는 거예요. 막 부풀려져요. 내가 요만큼 알고 있으면 대단히 아는 것처럼,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완벽한 지식인 것처럼 막 부풀려지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이 부풀려지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병치료 문제에 있어서는 의사 선생님이 최고일 텐데 목사는 듣지 않아요. 대학 원장이 이끄시면 교수님들은 따라가야 될 텐데 듣지 않아요. 왜요? 지식으로 인해 교만해졌어요. 잠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확인하시죠.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안 들어요. 누가 가르쳐도 안 들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셔도 듣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도요. 지금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가르쳐도 난 듣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이미 교회에 대한 지식이 내게 너무 많거든요.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이미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도 듣지 않고 더구나 배우려고 어디를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숙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무서운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율법 지식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의 공동체에 대한 지식이 그들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퍼프업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옳아, 내가 이 교회를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엎드려 섬기는 사람이죠. 종은 결코 주인 앞에서 퍼프업되면 안 돼요. 부풀려지면 안 돼요. 끊임없이 낮아져야 해요. 자기를 높이는 자, 부풀려진 자는 반드시 그는 낮아질 거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님께서 그를 퍼프업 시킨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천국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천국 문을 닫아버려요. 자기도 안 들어갈 뿐 아니라 천국 가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거죠. 바리새인에게 인터뷰해 볼까요? 당신은 천국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 천국 들어가기 원치 않으세요? 당연히 들어가기 원하죠. 남들 못 들어가게 막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 그렇게 한 적 없고요. 율법 가르쳤는데요. 우리 다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다 율법 가르쳤잖아요. 제사상에서 나온 거 먹으면 되네, 안 되네. 주일날 음식을 사 먹으면 되네, 안 되네. 주일날 청바지 입고 예배드리면 되네, 안 되네. 모자를 쓰고 예배드리면 되네, 안 되네. 제가 중고등부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일날 요즘 마음껏 차 사 마시고 밥 먹고 다 하잖아요. 저는 버스를 타고 교회를 다녔거든요. 버스비를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성경 공부 주제였어요. 버스를 타고 20분을 가야 되는데 교회를 옮겨야 하나? 버스비를 내는 건 돈 쓰는 거니까. 그럼 걸어가야 하나? 이게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걸 중요한 문제로 가르쳤어요. 그래야 자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천국 문 앞에 서서 문을 딱 닫아놓고는 너 버스 탔어, 안 탔어? 너 주일에 커피 사 마셨어, 안 사 마셨어? 너 어떻게 예배드리러 오면서 청바지를 입고 예배드리러 와? 오는 사람들마다 정죄했어요. 그러니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누가 천국 가고 싶겠어요?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누가 교회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교회에 대한 열심히 지식이, 율법에 대한 열심히 지식이 아무도 율법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사람을 퍼프업,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세워요. 빌드업 합니다. 빌드업. 지금 대꾸를 이루는 거 아시겠죠? 부풀리는 것과 세우는 건 전혀 다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덕을 세우다 할 때 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세우다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이 세우다라는 뜻은 보통의 경우 집을 지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 할 때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덕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집을 세울 때는 오이코도메오 하면 집을 세우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눈에 보이지 않는 집,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인격을 세운다라고 할 때는 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인격적인 단어를 넣어서 번역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굳이 아래 때 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번역을 할 때는 사랑은 그 사람을 덕스럽게 세운다라고 번역한다는 거죠.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지식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암송해야 하고 그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만 있으면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내 지식에 사랑이라고 하는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세워지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이 기준을 가지고 우상의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 권리의 문제, 은사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원하셨거든요. 오늘 이 구절은 앞으로 제가 여러 날 동안 설교할 핵심 전제가 되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정말 사랑을 가지면 어디까지 자라게 될까요? 베드로가 쓴 편지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 이 약속을 진짜 가진 사람은 이걸 피해요. 더러운 정욕을 피해요.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전 번역에서는 저 번역 신성한 성품을 신의 성품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닮아 있는 그 아름다운 성품에까지 우리를 참여시키게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가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신의 성품, 신적 성품에 참여할 정도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는 신의 성품에, 신적 성품에 참여한 자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의 목표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신적인 성품까지 자라도록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결혼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건 다음 주에 제가 결론을 내릴 텐데,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과연 나는 이 문제를 대할 때 교만하게 대할 것인지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대할 것인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참 재미있는 일을 하려 하면 그것보다 더 알콩달콩한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정 살림이 어디 그런가요? 재정도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변수까지 생겨요. 이럴 때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신적 성품에 참여한 자처럼 대화합니까? 교회가 늘 모든 게 충만하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교회에도 부족한 일들이 있고 부족한 인생들이 모였고 여러 가지 부족한 환경들,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견해를 말하는, 주일에 버스 타도 되지, 주일에 버스 타면 안 되지, 주일에 커피 사 마셔도 되지, 주일에 커피 사 마시면 안 되지, 서로 다른 의견들이 대립되어 있을 때, 이때도 나는 과연 신적 성품에 참여한 자로 대화에 참여합니까? 아니면 소리를 높입니까? 이건 어쩌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앞서서 전제와 같이 말한 걸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해요. 그게 전제거든요. 그게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거든요. 자, 다시요. 모든 것이 가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렇죠? 진짜 변함없는 건 전제예요. 먹을래 말래 결정할 때 너는 과연 신적 성품을 따라 결정했느냐? 신적 성품을 따라 대화했느냐? 다음 말씀 확인하시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능력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대요. 왜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예수님만 가지실 수 있는 영광,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이 영광은 찬란하기 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덕으로서, 여기는 분명히 헬라어 단어 덕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레테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단어죠.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찬란한, 비교될 수 없는 영광과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이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제가 영어 번역을 적어뒀습니다. 그 자신의 놀라운 영광과 덕이, 아랫대가 엑셀런스죠. 최고의 탁월함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분에 대한 참된 지식을 통하여. 옛날 헬라 철학자들,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 2000년 전에 헬라 철학자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아봐라. 그러면 아레떼를 뽑았습니다. 아레떼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덕입니다. 이 덕은 크게 영어로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첫 번째는 goodness, 선함이라고 번역하고, 두 번째는 excellence, 탁월함이라고 번역해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과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병행된 것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과 예수님이 가지신 탁월한 선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신비해요. 이 인생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아들로 태어난 그냥 일반적인 남자, 성인일 뿐인데, 저라는 인생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만 가지실 수 있는 탁월한 영광과 예수님만 가지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선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용할 때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이렇게 가야 됩니까? 아니지요. 내 말과 내 행동이 예수님의 영광에 합당한가? 내 말과 내 행동이 예수님의 선에, 덕에
합당한가, 똑똑한가가 아니에요. 많이 아는가가 아니에요. 말이 유창한가가 아니에요. 예수님 닮았나? 예수님은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셨죠? 십자가 그 죽음에서 부활되실 때. 그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선은 어디서 나타나죠?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지혜라.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탁월성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죠. 그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혹시 나는 교회에서 정말 그렇게 탁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선언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야 하는데 너희 믿음이 있거든 믿음엔 덕을 쌓아야 된다. 아랫대가 필요하다. 이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은, 신적 성품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로 드러나는 그 기초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인생의 방향은 사랑입니다. 믿음의 탁월성, 아랫대를 더했는데 그 위에 지식이 필요한데 지식이 날 교만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나만큼 일상교회 아는 사람 있나? 저 사람 일상교회 잘 모르잖아. 큰일 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압니까? 주님만큼 엑셀런스 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요? 내 가정은 내가 가장 잘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다투잖아요. 왜 그러는 거죠? 아직까지 믿음이 무엇인지, 덕이 무엇인지, 지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가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린다. 그 지식은 바른 지식일 거다. 그런데 너희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일상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 누굴까요? 담임 목사. 직함이 담임 목사니까. 또 일상교회 조심해야 될 사람 누굴까요? 일상교회 오래 다닌 분들. 중직자들. 그렇죠.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지식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부풀려져요. 무언가 내가 한 가지 지식을 알면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남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건 그런 게 아니야. 정말이요. 그 지식을 가지고 모든 교회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열정은 있는데 신적 성품이 없어. 생각은 많은데
예수님 닮은 언어가 없어. 예전에 제가 인용했던 책 한 권을 다시 인용하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다른 사회지향적 태도들처럼 지적 오만함 역시 지식은 교만하게 하느니라. 지적 오만함 역시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맥락에 의존한다. 저기서 잠깐 멈추셔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오만함이 나타나요. 우리는요, 이 지적 오만함이 책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요. 속으로 전제해요. 저 사람이 나만큼 일상교회 모르지? 반드시 관계를 깨트려요. 지식은 교만해지잖아요. 막 부풀려지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 천국 문 닫아버리고 관계 깨트리고 그 맥락에 의존해요. 지적으로 오만한 사람은 우월감을 느끼는데 이 우월감은 모든 사람을 향해 전반적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 모든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또는 특정 부류의 사람을 겨냥하는 전향성이 있어요. 오늘 저 사람 내가 잡는다. 오늘 저 사람 내가 친다. 지적 오만함은 파벌적인 성격을 띨 수 있다. 이렇게 지적 오만함이 전향성을 가지면 어떤 특정한 그룹, 어떤 특정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특정한 사람과 그룹을 공격하고 싶은 또 다른 사람과 파벌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자기들끼리 뭉쳐요. 그래서 저 한 사람을 공격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교회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될 것 같은 사람,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로를 막 공격해요. 사실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의 전부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문제가 파벌에 관한 문제였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까? 교회 안에 불상을 세웠습니까? 아니요. 지적 오만함을 가지고 파벌을 만드는 것은 교회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교회 안에 불상을 세우는 것과 동일한 죄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죄예요. 다음 구절도 한번 확인하시죠. 지적 오만함은 파벌적일 때 가장 치명적이다. 파벌적인 지적 오만함은 그들이 우리와 비슷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만하게 군다는 의미다. 그렇죠? 저 사람 우리 교회 얼마 안 다녔잖아. 우리와 방식이 좀 다르네. 그래서 전향적으로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배척하려고 그래.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미우면 아내와 함께 처갓집을 배척해요. 남편이 미우면 남편과 함께 시댁을 다 매도해버려요. 자신의 습관과 관습이 우월하다는 식의 오만한 장담은 최악의 인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목사는 늘 순종을 가르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교수는 책상에 앉아서 끊임없이 공부하느라고 녹초가 된 분인데 다른 분의 지도력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성도는요, 다 순종하고 계십니까? 언어가 신적 성품에 참여한 자다우십니까? 행동이 신적 성품에 참여한 자다우십니까? 언젠가 저 책의 부제목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제목 한번 확인하시죠. 똑똑한 사람은 왜 민주주의에 해로운가? 민주주의의 반대가 독재주의라면 독재주의를 물리치려면 똑똑한 사람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독재자들은 늘 안경 쓴 사람들부터 죽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왜 똑똑한 사람이 민주주의에 해로운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성경에 대한 지식, 인생에 대한 지식, 교회와 일산교회에 대한 지식 늘 조심하셔야 해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를 이야기할 거면서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를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내 생각과 다르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형제가 내 생각과 다르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의견이 다른, 우상의 제물을 먹을 건지 말 건지 의견이 다른 그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알아. 네가 날 사랑한 걸 내가 알아. 교회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마시고 사랑하려 하십시오. 주장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유익하지도 않고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인생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무한한 영광을 가지시고 엑설런스, 탁월성을 가지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세우고 계신 예수님의 성품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진짜 멋진 하나님의 집으로 빌드업, 세워지면 좋겠습니다.